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시간 여러분 저에게 성령의 권능의 충만함으로 믿는 자들에게 병이 낫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기도 응답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약속을 우리의 생각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을 벌리셔서 이 공간의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 가족과 자녀 위에 부모 위에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시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어느덧 2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다음 주 되면 설날이 다가오는데 수많은 종교적인 어떤 이유로 혹은 유교적인 절차를 위해서 아마 제주 땅이 인구 비율이 가장 많은 제사를 드릴 겁니다. 또 더 나가서 온 대한민국에 그 설명절 맞이하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과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래서 설 앞둔 주일이기에 그 은혜가 여러분이 넘치시기를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 응답받고 돌아가셔서 비록 그곳이 가문의 제사자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권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증거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한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미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리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 이런 소리가 들었습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성령께서 40일 동안 광야를 걸어가셔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의 권능은 말씀을 이루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준비되고 나서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와서 이제 회당의 안식일에 들어가서 오늘 저처럼 강단에 서서 말씀을 읽는데 그게 이사야 61장 1절 말씀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기쁜 복음이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또 본 상처나 질병이나 여러 가지 재정의 어려움으로 압박을 눌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에서 해결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느냐? 나사렛에 있는 이 회당에서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와, 이건 너무 놀라운 말씀이다. 정말 위대한 말씀이다 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말씀하고 나서 은혜로 예를 들면 4장 22절에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듣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여기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기적도 임하지 않는데 오늘 다시 4장에 읽어진 이 31절 37절 말씀은 나사렛이 아니라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는 곳에서 안식일 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기 저도 어떤 일이 났냐면 귀신이 와가지고 놀래가지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이야기할 만큼 권능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귀신은 결국 예수님에 의해서 떠나가게 됩니다. 30년 있었던 곳이 나사렛이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시작한 곳이 3년에서 이제 1년 시작하는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이 두 땅에 두 회당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귀신이 떠나는 권능이 일어나는데 한쪽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교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도 예배 잘 드리고 당신 말씀 들었으니까 주님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역시 내가 고향에 있는 걸 잘했구나라고 생각하고 이들이 은혜로운 말이라고 해서 고백했으니까 은혜 받았구나라고 생각해서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비유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 때 사렙다 과부가 있는데 하나님 그에게 긍휼을 베풀었고, 또 엘리사 때에는 나아만 장군이 나병 환자였는데 그가 죽을 징에 됐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고치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구나 박수를 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화를 냅니다. 병을 고치고 가난을 해결했는데 화를 냅니다. 그래서 더 나아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그 나사렛 지경에 있는 한 430m 높이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 절벽 낭떠러지에 가서 예수님을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날이 안식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들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듣고 결론은 뭐냐면 화를 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앞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과부가 많았고 이스라엘에도 나병 환자가 많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도 고침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저 사렙다 과부,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와 또 아람 왕국의 장관으로 있는 나아만에게만 나았다고 하니까 은혜로 말씀을 듣다가 은혜가 오히려 화가 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제가 강단에 져서 설교를 하다가 저 옆에 있는 어떤 교회를 지칭하면서 그곳에서 여러분은 기적과 은혜가 있는 예수님이 충만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왜 나는요, 왜 은혜를 못 받습니까? 은혜 보여주세요, 기적을 주세요, 응답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예수 잘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좀 더 과하게, 너무 화가 난 것은 그들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는 엘리야와 엘리사, 어떤 권능과 능력에 있어서 가장 많이 행한 선지자들인데 그들이 왜 우리에게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은 그 한 가지인 그 엘리야 때 하나뿐 아니고 수많은 일들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는데 왜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자극하고 또 엘리사 이야기에서 나아만 이야기에 대해서 화가 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를 가게 되면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청소년 뜨겁게 믿다가 청년들 머리에 좀 들어오는 게 있고 또 교회에 뭔가 불편함이 보이고 시작하면 계속 평가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은혜가 없다, 목사님 영역이 떨어졌다, 우리 장로님들 문제가 많다, 교회 고지가 문제다, 먹고 마시는데 열심히 하고 차양되면 열심히 하고 기간만 열심히 하고 다음 주에 준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하는 것처럼 더나 저는 심각하게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돈 비싸게 돼서 부패가면서 어느 집에 가난한데 굶는데도 모르고 산다라는 이런 안 좋은 마음들이 가지고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절정일 때 교회를 쫓겨난 적도 있습니다. 2년을 방황할 때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모든 문제가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제 자신에 있다고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동일하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 충만하고 와서 이제 말씀을 동일하게 나사렛에서 안식일 날에, 그것도 회당에서, 또 하나는 가브나움에서 또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전했는데 한쪽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한쪽에서 놀라운 귀신이 떠난 역사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입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들어온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 도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지겹지 않습니까? 지식으로 경험으로 과거를 가지고 예수 믿는 것, 나도 새 은혜를 받고 싶고 능력을 받고 싶고 기적을 체험하고 싶은데 그냥 목회자님들마다 책에 위인들의 이야기, 철학자의 이야기, 과거에 일어났던 이야기, 다른 세계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요? 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할 게 묻습니다. 은혜 주셔야 됩니다. 저 때문에 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이며 두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셔서 하니까 하나님 오늘도 병이 낫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올라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는 믿습니다.
그럼 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 종류의 교회와 두 가지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쪽은 나사렛에 있는 회당의 교인들, 한쪽은 가버나움에 있는 교인들. 근데 이 가버나움은 어느 곳이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기 위해서 가긴 하셨지만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데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난하고 우상숭배에 가득하고 세상의 문화가 아주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쪽에 은혜가 임하는데 나사렛에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본즉 오늘 성경에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나사렛 교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와,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고백하고 놀라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2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은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셉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딱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비유를 말씀했지만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의 종을 나의 선지자를 보낼 테니까 네가 그를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아합 왕 이세벨이 엄청나게 타락하는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 외에 온 땅에다 3년 6개월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이 아합 왕도 이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온 군대를 다 풉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아합 왕 앞에 엘리야는 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서 인도하시는데 어디까지요? 사르밧 과부에게. 수많은 이스라엘 땅에 왕과 또 그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왕으로 인해서 우상이 가득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심판이 아닌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행하고 고칠 수 있는 엘리야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엘리야가 어디에 갔느냐? 성경의 열왕기상에 보니까 17장에 보니까 사르밧 과부 시돈 땅에 간 겁니다. 얼마나 간지 모릅니다. 어떤 모양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나 걸린 시간도 모르지만 이 사르밧 과부의 입장은 뭐냐 하면 기다리고 기다려서 자기도 은혜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언제 올지 언제 몰라가지고 결국에 어느 지경까지 이르냐면 자기 집에 있는 밀가루와 모든 식량들이 다 동이 나고 겨우 그 항아리 밑에 손 한 움큼만 남은 밀가루 남은 겁니다. 결국은 이 여인도 기다림에 지쳐서 포기하고 어떻게 하느냐? 나가서 나뭇가지를 줍고 이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하고 이 마지막 밀가루 떡을마저 먹고 죽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간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도 주고 지금 너 먹고 죽으려면 그 밀가루 또 떡 만들어서 나를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선지자가 온다고 했습니다. 자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근데 모양은 꾀죄죄합니다. 길에서 자고 골짜기 지역에서 자고 나무가지 아래서 자고 온 옷이 헤어지고 연약하고 덥수룩하고 어느 하나도 거룩한 것도 충만한 권능도 없어 보입니다. 보잘것없는 그가, 냄새나는 그가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야기하면서 그 여인이 이야기했을 때 그 여인은 그 외모를 보았더라면 순종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합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응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외모를 보려고 합니다. 교회 사이즈, 크기, 찬양, 음악, 시설, 그리고 영상 띄워지는 아주 그때그때 맞는 많은 것들요. 수많은 사람이 안내해주고 차량해주고 기분 좋게 올라와서 예배 드릴 때예요. 그러나 대다수의 90%의 교회들은 그럴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70%의 사람들은 교회 목사님들이 사례비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작은 교회는 점점 작아지고 큰 교회 좀 커지느냐?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큰 교회를 비난하고 작은 교회를 무능하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된다면 크든 작든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임하는 이곳, 하나님이 임재한 이곳, 말씀에 따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하는 이곳,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린 곳에서 응답받는 이곳 어디일까요?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의 공동체에 들어온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주목하여 보십니다. 은혜 베풀고 원하십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방금 말한 것처럼 이 나사렛 회당의 교인들은 너 요셉의 아들 아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을 읽고 내가 지금 이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선포했는데 그들이 은혜로 말씀을 들었지만 뭐라고 고백하냐면 너 요셉의 아들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잃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믿지 않는데 능력 행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속으로 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드리면 하나님 은혜 줄 줄 믿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갖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음성이 들릴 줄 믿고 나오셨습니까?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을 줄로 믿고 나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나갈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선한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 은혜 안 받고 못 갑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한나가 정말 죽으라고 아이를 달도 하나님 안 주실 때 정말 너무 힘들어서 오히려 선지자 제사장 엘리가 볼 때 술 취한 여자처럼 사람이 비몽사몽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침 그때 엘리가 불쌍해서 하나님 응답할 거니까 가라라고 기찬듯이 이야기했는데 한나는 아멘하고 옷을 갈아입고 더 이상 성전에 엎드려 울부짖고 눈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이를 기다릴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말씀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여러분이 눈으로 받고 귀로 듣고 입술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말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술로 고백하고 아멘 했는데 정작 나갈 때는 우리가 무슨 은혜가 있겠냐고. 우리 사는 게 다 그렇지. 우리 집안 형편이 그렇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형편이 그렇지. 지금 내 삶이 그렇지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는 대로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부터 다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실 축복합니다. 그 말씀은 이성과 지성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가 어떻게 거울까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을 믿는 자에게 결코 정죄하지 않겠다고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고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해야 됩니다. 반대로 가운한 교회는 누가 나와서 은혜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은 잘 기억하지 못해요. 저는 어릴 때 귀신 들린 사람 교회 들어온 거 참 많이 봤고 제주 와서 동쪽의 모 교회도 사역할 때도 군대 귀신 들린 사람부터 시작해서 귀신 들린 사람 종종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의사도 못하는 일들을 정말 교회에 와서 귀신 쫓아내는 일들을 과거에도 제주 와서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귀신이 떠나갈까요? 여러분 귀신이 있다고 믿습니까? 우리 아이들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믿는 귀신이 아이들은 뭐로 생각했냐면 옛날 어른들은 구미호나 천연호로 생각했는데 드라큘라 생각, 요즘 아이들은 좀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귀신은 뭘까요?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뭘 할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 머리카락 건들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가 허락하는 겁니다. 힘들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아플 것 같은데, 독감 걸릴 것 같은데, 지금 부산 쪽에도 홍역이 일어나기 시작한답니다. 홍역 올 것 같은데, 그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마십시오. 왜 원하지 않는 걸 불안하고 염려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혹시나 하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까? 들어오고 접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깊이 있게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귀신이 떠나가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금 예수님 고향이 어디라고요? 가버나움요? 나사렛입니다. 귀신은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아세요? 어떤 권능을 가진 거 아세요? 끊임없이 강단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믿고 내 이름을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알라.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왜 형편이 안 나아지거든요. 어렵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회당 안에 귀신이 들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내가 믿지 않는 믿음이 있고 연약한 믿음이 있고 좀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믿고 싶지 않는 마음도 있고 억지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안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자극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어쫓지 않고 그대로 안고 사는 겁니다. 참 믿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는 많은 것도 있는데 이게 내한테 유익하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린 것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쫓아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나사렛 교회처럼 듣습니다. 봅니다.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요셉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교회 가면 은혜를 받을까요? 아니면 저쪽 교회 목사를 받으면 은혜를 받을까요?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목사에게 교회에게 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새 부대가 되어 있으면 새 포도주 성령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많이 사모하는 교회가 은혜가 받은 교회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이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베드로는 이야기했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믿음이 좋구나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을 가지려고 여러분 노력으로 은혜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믿어 말씀을 따라 입으로 시인한 자 복이 있지 생각하고 묵상하고 깨달을 때 되어쯤 되어서 그래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면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한들 머리로 생각하고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상황과 환경이 오면 100%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 2월 첫째 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악한 것을 주장하는 하늘의 공룡을 잡은 마귀의 그 속삭임도 오늘 여러분 성전이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런 악한 생각들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하셔야 됩니다. 오늘 뭘 구합니까? 사람들은 구하지 않는데 마귀가 구합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굳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럽니다. 이왕이면 폼나게 알려지면서 사람들 깜짝 놀라고 주목하게 이야기하면 좋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잠잠하게 조용히 나오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주 목적은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귀신은 뭘까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워하는 이러한 마음을 주는 것이 내 안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육체적인 질병에 대해서 쫓아내었더니 한국의 많은 성도 중에 은혜 받은 사람 중에 기적을 체험한 사람 중에 이단으로도 빠지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에서 제목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누구인가를 알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사렛 교회는 기적을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잖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 당신 분명히 요셉의 아들이잖아. 어떻게 거기서 선한 것이 나와? 어떻게 그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말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환경들, 여건들 안고 계실 겁니다. 어제도 기도에 응답을 많이 받은 분들이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기도해드린다 하고 저는 믿습니다. 응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분명히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응답을 위해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돈을 벌어주고 자식이 잘 되고 유명하고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 여러분에게 방금 누가복음 읽어드린 정말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포로되고 눌리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고 눈먼 자 눈을 뜨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지 않습니다. 한때 쓰죠. 한때 쓰이면 목사님, 선교사님, 사역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에 매입니다. 지난주 잠시 말씀드렸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령 충만해야 될 분들이, 저 같은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이 들면 들수록 극장으로 많아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분이 많이 배웠던 총장이든 선교사든 그 상관없더라고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은퇴하고 은퇴한 이유가 되니까 다들 불안해서 저한테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국민연금 드냐고. 목사님 국민연금을 어떻게 듭니까? 솔직히 목사연금도 저희 교단에서 이 연금 안 들면 목사를 위임받지 목사를 안수받지 못한다고 해서 받은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고 두부로도 같이 말라고 했는데 저희 집에 가보십시오. 제가 똑같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것은 여러분 만나게 되 편하기 때문이지만 안 입는 옷, 안 입는 넥타이들 선물 받는 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죄인일까 죄인 아닐까요? 죄인입니다. 주고 싶어요. 그 지난 바자회 때 여러분 모르게 제가 엄청 나갔습니다. 아마 또 여러분이 바자회 하면 제가 또 끄집어낼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부어주실까요? 아니면 점점점 쪼달리게 살까요? 저는 100%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사지 아니하면 자기 때가 잘못되든지 자기 자식이 잘못되든지 이거는 정확한 쳇바퀴처럼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무엇을 하고 오셨을까요?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할 때 그냥 간단하게 절 한번 딱 하고 십자가 없이 만왕의 왕이 되고 살아있는 동안 권세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냥 떡을 만들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예수 밑에 보내셨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죄악에서 사망에서 부활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구세주와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십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뭘 원할까요? 여러분 남은 인생을 뭘 원할까요? 바둑 둘 수 있습니다. 장기 둘 수 있고요. 골프 칠 수 있습니다. 그거 뭐 하라고요?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축복을 누리세요. 그건 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취미도 이야기되죠. 올인원이라고 들어가지고 야 차 타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것 같아. 나 정말 구력이 안 좋은데 예수 안 믿어봐. 나 예수 믿고는 너무 건강하고 행복해. 낚시에도 마찬가지죠. 무엇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1, $2, $5 다를 수 있습니다. 직급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작은 것 가지고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말이 내가 먹지도 입지도 하지 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그런 핍박이 박해가 올 때도 있지만 오늘 여러분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지금 중앙에 2개가 남방에 흘러내립니다. 우리 재정부장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따뜻하게 예배 드리고 시원하게 예배 드려서 은혜에 집중하면은 하나님 그 돈 안 주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은 하나님 왜 안 주시겠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충만하기 위해서는 그냥 영적 체험하기 위해서 달라고 하면 안 주십니다. 받았다고도 잃어버립니다. 아니면은 엉뚱한 데 써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놀라운 은사와 능력이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형통하게 은혜 내려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여러분의 구세주가 맞습니까? 능치 못할 없는 분인 줄 맞습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그 주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시면 여러분 앞에 어떤 악한 마귀가 오더라도 도망가게 되며 어떤 재앙과 질병과 전쟁이 와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뿐만이 아니라 혹 우리가 피곤하고 지쳐서 염려,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스트레스 너무 받다가 아프거나 독감 걸리거나 혹은 여러 가지 병에 걸려도 정신 차리고 주님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몸인데 하나님의 성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꾼 내 몸인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 위해 쓰지 않고 세상적으로 나를 위해 쓰다 보니 이렇게 약해졌고 세상 근심 걱정하다 보니 제 몸이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돌았으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며 가족에게, 형제에게,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나간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큰 병 없이 은혜로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제 다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합니다. 오늘 마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상관을 묻겠습니까? 알고 있죠. 자기들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면 무적행에 영원히 갇힐 겁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여러분 구세주가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시간과 근거가 물질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내 생활, 내 시간, 내 물질, 내 신앙을 따로 계산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령을 맛을 봤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이웃과 지역사회에 나가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기적이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주신 분이 누굴까요? 성령을 받으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은혜로 선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믿습니다. 그분이 구세주를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친구란다 그럽니다. 예수님 여러분의 친구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분 안에서 참 기쁨과 은혜로 다시 한 주를 행복하게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셔서 그분이 주신 성령 충만함과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